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열왕기상 16장, 골로새서 3장, 에스겔 46장,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그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2편은 고난과 고통 중에 아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재건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에서 인내와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 곧 시온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자,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이 고백에서 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불의와 죄악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곧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왕들, 곧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그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그 왕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선하고 의롭게 백성들을 통치하며 그 나라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사명을 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곧 열왕기상 16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자,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를 꾸짖을 말씀인데,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으며 그 백성들까지 범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겁니다. 바하사뿐만 아니라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등 이후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신 은혜와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의롭게 다스리고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잊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요, 따라서 그 주어진 사명에 수고와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 그러므로 그 은혜를 삶에서 이어가는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삶입니다. 어리석게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곧 골로새서 3장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에 걸맞은 새 삶이 있습니다. 이 새 삶을 놓치고 옛삶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거룩함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돌아서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의 삶을 지속해 가야 합니다. 에스겔 46장은요 45장에 이어서 안식일과 초하루와 모든 정한 절기에 왕이 드려야 하는 제사와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새 성전의 비전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목할 말씀이 예배할 때 북문으로 들어와 경배하는 자는 그대로 직진하여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와 경배하는 자는 북문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절기의 일시적으로 몰려드는 많은 백성들로 인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혼란을 방지하고요. 성전 내에서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곧 그 신앙에서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리석게 이전처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말고 오히려 이전에 죄악된 옛삶을 단절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신앙을 결단하며 치우치거나 흔들림 없이 정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의 새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시 돌이켜서 심판과 멸망에 이르고 만다면 이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돌아서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마땅히 위의 것을 찾는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서 은혜를 따르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에 따른 사명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얻은 이 생명을 기억하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서 돌이키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예배할 때 또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끝까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